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저희가 이사야서 60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이사야서 60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고 사실 모든 본문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열방의 여호와의 영광의 영원한 빛을 비추는 구약의 복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전에 10월 16일 날 구약의 복음서라고 해서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60장은 우리가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죠? 이 성탄절이 되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오는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사실 이사야서의 6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바의 낙타와 함께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오는 제물로 가지고 오는 그들의 모습은 이 이사야서가 모티브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사야서 60장은 아마 처음 1절에 있는 말씀이 가장 유명할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죠. 저희 교회 창립을 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화가십니다. 그분이 그림을 멋지게 시화를 하나 성화를 하나 만들어서 주셨는데 저희 카페에 걸려 있죠. 그것도 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이사야서 60장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이 이사야서 60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부분은 뒤에 해당하는 것처럼 60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60장의 핵심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 사실 10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면 사람들 내리속에서는 이사야서 60장 1절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오히려 이 중심은 많이 기억을 못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중심 내용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6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뭐로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신약의 모든 복음서의 밑바탕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사실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성문은 닫혀있기 마련입니다.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두 군데서 매우 독특한 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문입니다. 이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이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도성은 항상 열려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을 찾으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문을 찾아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열려져 있는데도 들어갈 수 없는 게 천국의 문입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들어가는 겁니다.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 진멸사상 헤렘이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첨예하게 갈라놓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심지어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은 나쁜 하나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하나님,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서 3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자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리될 수 없음을 구약에서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처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12절과 13절에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고 그 백성들은 그것도 반드시 진멸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아름답게 꾸며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귀하게 만드실까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멸, 파멸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배치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전도 구호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많은 비판을 하죠. 그러나 여전히 진리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악인은 은혜를 입어도 뭐를 배우지 못한다고요?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세상을 살면 살수록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진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3절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나의 발둘 곳 이것이 어디일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사야서 60장 13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약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구절이 있죠. 이 성전을 뭐라고 여겼냐면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주전 3,500년 또는 5,000년까지도 올라가는 그 고대 문명에 가면 하늘의 신들이 의작을 둔 곳이 그들이 섬기는 성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도 그런 영향들을 그대로 문화를 담아낸 구절들이 있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발을 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룹을 의자라고 왕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술에 날개 달린 지금으로 치자면 가마죠. 그렇게 나르는 자동차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수레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서죠. 그리고 언약궤를 발판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성경에는 존재합니다.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계시는 곳,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
고대부터 이것은 성전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A.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이것은 친히 비추시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명하죠.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빛과 하나님의 빛이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별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1절을 보면 그 반사체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빛을 발광하는 자광체의 역할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가면 이 개념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나는 빛이요 라고 했던 그 빛이 발생되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1절과 2절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빛과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광.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바로 빛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빛을 비춰야 합니까? 우리의 빛은 뭡니까? 세상의 빛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까? 이것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진리들을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진리들이 빛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시편에 이야기하면 등불이라고 내 발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빛으로 삼아서 걸어간다면 사실 우리의 끝 종착점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아닌 것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비치는 빛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 빛을 따라왔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권력 갖는 거, 높은 곳에 위치하는 거, 즐기면서 세상을 사는 것,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하나님의 빛이 같다? 어느 지점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시작점도 틀리고 끝점도 틀리기 때문에 교차하며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혼동한다면 우리가 얼마 가지 않아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버리는 존재 되고 말 겁니다. 자기는 안 그렇다고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우고 나가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실상은 내 자존심 상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과 달라서 내가 이뤄놓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서 그래서 갈라섭니다. A-이사야서 60장 19절과 20절 이것을 이해가 잘 안 된다면 A에 해당하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고 반대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이 이해가 안 된다면 대꾸로서 설명해 놓은 바로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0절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2절까지가 A-죠.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이것은 매우 중의적으로 쓴 말입니다. 해가 내 빛이 되지 않는다. 사실 저 태양, 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고대 근동을 좌지우지했던 문명, 이집트 문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달, 바벨론과 또 달신을 섬겼던 많은 지금의 이슬람권 문화들을 모두 지칭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까 빛과 광명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라고 한다면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명확하게 주석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장 급할 때만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은 세상 돈 버는 것과는 관계없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많은 돈을 벌어 와서 내게 바친다 한들 내가 그거 받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죠. 많은 헌금하면 좋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큰 서울에서도 손가락 안에 그는 주류 도매상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큰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어이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선교 사업 한다고요? 그것은 자기 치장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너 그거 헌금이 아니라 너의 품위 유지비야. 11조 그거 품위 유지비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너무너무 좋죠.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건 고난의 연속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과 싸우느라고 생기는 그 고통, 고난 반드시 있습니다. 꽃길 아닙니다. 전쟁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끝에는 하나님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땅을 차지한다. 나라를 이룬다. 기업을 이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들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요.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 방법으로 다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영광, 지워지지 않는 영광, 1 더하기 2는 3이 아니라 1 더하기 2는 만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영광.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작은 자, 표준세 번역은 가장 작은 자, 이라도라는 말을 붙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명이 1000명을 이루겠고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끌 것이다. 어린아이가 뱀과 사자들까지도 이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곰을 이끈다라고도 이사야서에 이야기하는 유토피아적 이상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어떤 분들이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빛이요 어둠이요 구체적으로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심은 가지,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의 슬픔이 곧 끝날 겁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왜 발생합니까에 따라서 이 슬픔의 끝은 다를 겁니다. 저의 가장 큰 슬픔이 뭔지 아십니까? 저의 가장 큰 슬픔. 세상이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게 슬픕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사람들은 어땠냐면 그래도 종교인이라면 그래도 보통 사람들과 틀리지 않아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거리감을 갖고선 약간 좀 대우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도 스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스님도 또 불교 믿는 사람들도 이 목사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신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22절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될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검사 한 명이 검찰입니까? 그럼 반대로 제가 다른 얘기를 들어볼까요? 판사 한 명이 재판부입니까? 아닙니다. 판사 한 명은 판사일 뿐이고 재판부가 아닙니다. 사법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은 독특해서요. 검사 한 명이 검찰이라고 똑같습니다. 특이하죠. 대한민국의 독특한 법입니다. 검사 한 명을 건드리면요. 그건 검찰을 건드는 격이 되세요. 검사 한 명의 권한이 무지무지하게 막강하고요. 검사가 한번 결정 내린 거 뒤범벅하기가 사실은 사법부에서 재판 뒤집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세상의 법도 그런데 하나님이 심어놓은 한 명,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고 아브라함을 한 명 심었더니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아래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이거는 알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왜 너에게 비춰주느냐라고 하는 것에 주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걸 잘못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왕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이렇게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요. 자신의 영광을 바치러 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등장하자 주변에 있었던 24장로들이 자신의 왕관을 집어 던지면서 어린 양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께 올려드리는 영광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의 세력을 조금도 침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한 자 감히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갔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항상 열려있는 문,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그래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숱하게 설교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서 쭈삣쭈삣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아멘. 왜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광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이것에서 흔들리면 우리 복음 잘못 믿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쭉 읽었던 것 중에서 스쳐 지나갔던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과 22절에는요, 시민권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사야 60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주.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의 작품이다. 아멘. 여러분이 뭐라고요? 시민권을 가진 한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독특하게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성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발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갖고 전도한다고요? 아니요. 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부러워하는 게 없어도 우리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영원한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이, 나는 뭐 결혼도 안 하고요. 자녀도 없는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곳곳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이사야서에서. 언제 이렇게 이 많은 자녀들이 생겼는고 더 이상 좁아서 넓혀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영적인 자녀들은 혈육의 자녀랑 틀립니다. 우리의 삶이 자녀를 위한 삶 맞죠? 그러나 신앙의 괴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부어주는 모성애, 부성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B에 해당하는, B-에 해당하는 이사야서 60장 4절에서 7절, 17절에서 18절. 60장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겨올 곳이라.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라.
이 5절을요,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아멘. 아, 이것 봐요. 이것 봐요. 성경도 똑같잖아요. 어디 똑같습니까?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너에게로 오니까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재물에 대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재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달라진 격세지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 60장 전후를 보면 어떤 이야기죠? 내가 많이 빼앗겼습니다. 박해당했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미리암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한나의 노래 같은 겁니다. 비천한 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주께서 하신 일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재물을 갖고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5절과 6절을 보면 세금 바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재물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쓴다는 겁니다. 너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라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왜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왜 우리가 생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차고도 넘치도록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 6절의 말씀이 그 유명한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경배해드리고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는 무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로 공급된 거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가만 보세요. 이 4절, 5절, 6절, 7절, 7절을 읽어보면 이 사람의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직분이 뭡니까? 딱 보면 안 느껴지십니까? 사업자입니까? 정복자입니까? 상인입니까? 뭡니까? 이 사람의 직업, 직분. 다시 읽어볼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냐.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구했고 내 딸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요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승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의 직분이 뭡니까? 이것을 읽어보면 딱 나오는 게 있죠. 뭡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 구절 기억나십니까? 고자라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진심으로 배우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아서 만백성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으로 발전돼요. 누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목배인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성전, 제단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의 목배인 성도들의 그 기도가 지금도 대한민국 21세기 지금 새인교회의 제단을 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지표를 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우리도 저기를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째째하게 유명한 사업가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재물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구분시킵니다. 이사야서 60장 17.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우고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우고 감독으로 삼으니. 이거 다 누가 했던 겁니까? 재판관이 했었던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적으로 재판관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요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제가 이 구절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의 집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성벽이 구원, 성문이 찬송인 집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의 모임 가운데서 내뱉는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일의 결정들 다 무엇이어야 됩니까? 화평과 공의의 기준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이득이 될까?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해서 아무리 이득을 많이 취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돼라고 기준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은 말씀이 됩니다. 말씀도, 길도. 시와 시다시에 해당하는 거 이사야서 60장 8절에서 9절, 14절, 16절. 이제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자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독특합니다. 이사야서 60장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친구들이 전도할 때는 안 믿었는데 자녀가 좋은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었습니다. 선교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보내놓고 나서 부모도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같이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자녀에 약하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녀가 가장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돈과 재물과 황금과 이런 것을 자식과 바꿉니까? 그거는 부모도 아니죠. 그건 부모도 아닙니다. 앵벌이죠.
자녀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해주십니다.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에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너의 자녀들이 온다. 섬들이 나를 사모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 있는 너의 자녀를 데리고 온다. 그들이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온다. 주께서 너를 영광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내 자손을 먼 곳에서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독특한 정말 감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뉴스에서 별로 안 뜨다 보니까 잊고 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쿠바와 드디어 수교를 맺었죠. 그럼으로 인해서 중남미 국가 100% 수교를 맺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압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뉴스가 뭔지 아시죠? 거기 한인 6세대까지 갔답니다. 그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가게 됐느냐? 1세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 강제로 그쪽으로 실려가서 그 선인장 농장에서 노역을 하던 사람들이었답니다. 1세대. 그런데 요번에 수교가 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수교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고국 땅을 밟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강제 노역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살 일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들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많은 독립가 후손들이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건너갔답니다. 그래서 그 선인장 농장에서 일하면서 가시가 찔리면서 돈을 모아서 독립군에다가 돈을 송금했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독립군의 후예들에 대한 명단을 작성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명예시민권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겪는 감격, 이것이 비교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저 먼 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저 땅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어 갖고 오셔서 하나님의 도성에다가 영광이라고 드려드립니다. 주께서 너를 영광되게 하셨기 때문이라. 멋지지 않아요? 멋집니다. 이사야서 60장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몸을 굽혀서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어떻게 해요?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해요? 드디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호와의 성읍 시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사야서에서 제3이사야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혈통적 그 태도를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이방인이라도 고자라도 아니면 먼 곳에 끌려간 섬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들이 시온을 이룬다고 합니다.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으나. 이거 읽었을 때 진짜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아무도 여러분한테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십니까? 버림당했습니까? 잘못도 안 했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려다가, 그렇다면 이 15절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젖는 자인 줄 알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저는 늘 이 구절을 기도합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버림당하며 미움당해도 나에게로 찾아오는 자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밟았던 자들, 나를 괴롭히던 자들, 나를 멸시하던 자들, 이런 자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그들이 몸을 굽혀서 내게 나오고 내 발 아래에 엎드려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니요. 그러자고 이렇게 악착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 그거 아닙니다. 세상 싸움 아닙니다. 어떻게 하게요?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여호와는 내 구원자라, 내 구속자, 야곱의 젖는 자라고 고백하게 만들게, 인정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싸우는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빛이 뭡니까? 여러분이 내세울 비출 빛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 영광된 축복들입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영광되게 해주셨고 몸을 굽힙니다. 거기에서 멈추실 겁니까? 아니면 한 발짝 더 나아갈 겁니까? 중간에서 멈추면 아니함만 못합니다. 중간에서 멈춰서 그 재물 보고 그거 자랑하다가는요, 그 재물 다 없어지면 결국 하나님 자랑할 거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그런데 그 재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뿜었던 자들은 그런 거 없어도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60장을 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슴 설레게 하는 게 뭡니까? 기쁜 게 뭡니까? 여러분을 화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정말 믿고 있었던 게 뭐지? 내가 바라보는 게 뭐지? 내가 지금 혈투를 하고 있는 그 목표가 뭐지? 바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발판이 되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발판이 내 안에 머무는 것, 도대체 내가 성전인지 아니면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나눠지지 않는 것, 저는 그런 것이 빛이라고 보고 있고 진리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곧 복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
그 빛을 여러분도 비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나의 욕심을 향해서 달려갔다면 모두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혈투를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이유, 나를 멸시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핍박했던 자들이 결국은 오히려 몸을 낮추고 자신들의 은금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각자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성읍이 되게 하시고 활짝 열려진 문이 되어서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문이 열려 있으나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